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서 보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히 빛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 치유하시고 만질 자 만져주시며 회복시킬 자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 악수하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것도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예전에 결혼식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사진사가 피곤한데 자꾸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신랑 신부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여기를 보세요. 좀 환하게 웃으세요. 일평생 남는 사진입니다.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웃는 사람이야 웃을 수 있지만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이 웃으려면 억지 웃음을 지어야 되고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억지 웃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썩소라고 합니다. 썩소, 썩은 웃음이라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썩은 웃음이라도 웃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첫 시간 오리엔텔 시간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십시오. 웃어야 선교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태국 치앙마이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선교지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인사말 몇 개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준다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 공연을 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레크레이션 한다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웃어야 한다. 내가 웃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선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치앙마이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눈에 띕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누구냐? 잘 안 웃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심각해요. 아주 시리어스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잘 웃는 분들은 예외지만 한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웃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상대방도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저도 좀 심각하거든요. 글쎄요, 예전에는 목사님 얼굴이 밝습니다, 잘 웃습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피차 눈이 마주치면 피하기까지 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이제는 얼굴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스타일이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굴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유인즉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 얼굴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거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앞에 서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줄 알아요.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알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면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세수하고 스킨을 바를 때마다 왜 얼굴을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살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요리조리 얼굴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괜히 거울 앞에서 으쓱 근육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한다고요. 여러분 남편들을, 여러분의 아들, 자녀들을 잘 한번 보세요. 괜히 거울 앞에서 말이죠, 한 번도 온 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을 다듬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얼굴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거울이 아니고요, 나랑 마주보고 앉은 그 사람이고요, 상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얼굴을 알거든요.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얼굴 하나 보고 그 상대방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쟁이나 쪽집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얼굴이 나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옆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이 어떠한지. 그럼 다 느껴지시지요? 지금 내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니까요. 지금 내 상대방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내 얼굴의 거울이라니까요.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호칭되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내가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이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당신은 당신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이기주의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멋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우리가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품은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강화도에 가면 이 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갔습니다. 층계를 따라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올라가고,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지만 거기서는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몇몇의 불자들이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나 부처님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자. 이유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얼굴에서 상대방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 이 모습을 유지하며 살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얼굴이 예수님 닮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까지 됐습니다. 그까지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을 영어로 직역해서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태도를 예수님과 같게 하라. 너희 태도를 예수님과 같게 하라. 자, 여기서 태도는 무엇입니까? 몸가짐이요, 마음가짐이요,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습관을 낳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의 태도, 너의 몸가짐, 너의 마음가짐, 너의 자세가,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웃을 일이 생기지 않아요. 웃을 거리가 있어야 내가 웃지요. 근데 여러분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태도, 나의 몸가짐,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와 모습을 예수님과 같이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3번 정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데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우신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기록이 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습니다. 항상 웃으신 분에게는 그 항상 웃으시는 모습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웃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어느 분에게 듣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구나. 그래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웃으셨다라고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셨습니다. 슬퍼 우셨습니다. 우신 사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랄프 코작이라는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Laughing Jesus, 웃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보여주세요. 이 그림 보셨죠? 이게 바로 미국의 랄프 코작이라는 사람이 이 큰엄한 예수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큰엄한 예수님 그 초상화를 보고 살았거든요. 물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냐, 뭐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머가 아주 풍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등 이런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들어서는 하나도 안 웃깁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게 엄청난 유머, 예수님이 개그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돼지 앞에 진주, 돼지 앞에 진주, 이건 깔깔거리고 웃을 만한 소재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 박장대소하고 웃을 만한 예수님이, 웃을 만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성으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요, 신경질도 나고, 성질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행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또 하나, 사실 우리가 요 한 구절 말씀만을 떼어놓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앞의 내용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다.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로마 사람도 있었고요,
마게도냐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으로 예수를 빌립보에서 믿은 사람도 있었고 각양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바람 잘 날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치앙마이 중앙교회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치앙마이 중앙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신학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치앙마이 온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김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5절 그 윗구절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품으면 우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말씀 앞에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이요. 내 자아가 아직도 십자가 그 앞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족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복음이 우리 관계를 하나로 묶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관계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6절, 7절, 8절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요약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짧은 본문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근데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6절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 7절 말씀에 종의 형체와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요, 왕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깡통찬 거지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깡통찬 거지 신세, 종의 형체가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은 법입니다. 낮은 신분에 있다가 높은 신분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있다가 없으면 그건 죽을 맛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루아침에 낮은 신분으로 추락하면 그것보다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을 왜 합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땅통땅 거지가 되어버렸으니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 자기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극단적 자살을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저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실 때 망설임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 왜 꼭 나이어야 합니까? 나 안 보내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인가? 낮아질 수 없는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게 되었던 그 이유에 관하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himself nothing이에요. himself nothing.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 결정적 이유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 더 나아가 자기를 완전히 없애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누릴 자신의 영광이나 하나님으로 누릴 능력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 주님께서 행하신 비움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비움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비움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 자기 자신을 없애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면 베풀고 주는 겁니다.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움켜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는 목숨이라는 것을 움켜쥐고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므로 비우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움켜진 손을 놔야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고요,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앙마이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치앙마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치앙마이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 다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못 가져가요.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짐 다 못 가져가요. 다 줘요. 어떤 분은 그걸 주기 싫으니까 또 몇백 바씩 또 팔아요. 심지어 차가운 것도 몇십 바씩 팔더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팔 수 있으면 팔아야지요. 못 가져간단 말입니다. 기껏 대야 가방 하나 23kg, 대한항공 23kg, 타이항공 25kg,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그렇게 가지려고, 뭘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주십시오. 그냥 다 줘요. 다 줘.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다 필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1년 365일 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주란 말입니다. 비우는 것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우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타 종교에서도 비우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해탈하고 비워야 부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비웠으면 또다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욕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종합검진을 하러 가면 뭐라고 하지요? 내일 피검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는 속을 비우라, 금식하러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병균과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 죄된 습성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매일 아침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비우는 작업.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욕심이 왜 없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큰 교회, 대형 교회 욕심 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비우는 겁니다. 내 삶에서 편안한 삶, 내 삶에서 안락한 삶,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도 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함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여 있다고 부흥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라, 사람 많은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건강해야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 많으면 설교가 달라지고, 사람 적으면 설교가 적어지고.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은 계속 비우는 작업.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한테는 은혜예요. 내가 비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바뀌어버린 그 예수님.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은 편차가 큰 삶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했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요. 어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사람이 많았다가 내일은 한 사람이 내 곁에 없을 수도 있는 쓸쓸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편차가 큰 삶, 내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로움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니까요. 그저 예수 한 분이면 내 삶에 이런저런 편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하늘과 땅 같은 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안에 존재해 계시면 그 한 분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요? 이분은 아직도 인간의 죄성이 어느 상태로 깊은지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었으면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첫 번째,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또 결단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 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땅 치양말을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그거 지고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삶에 기쁨과 웃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희락의 영이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